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나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무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연스럽게 손까지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사인데 왜 우리는 이걸 크리스마스 때만 할 수 있는지, 대림절 기간이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도 이렇게 두 개 밝혀져 있고요. 대림절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12월이다 보니 저희 아이가 오늘 갑자기 눈을 뜨더니 문득 저에게 아빠 오늘 12월이네 벌써?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더니 본인이 이제 나이가 벌써 4학년 나이가 제가 3학년 때까지만 선물을 줄 수 있다 말했더니 그게 이제 본인한테는 기억처럼 남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는 느낌이 더 우리에겐 지금 시기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빠르다는 지나가는 걸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더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달이 되면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되고요. 생각해보니 참 크고 많은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국가 가운데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조용한 날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대에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테러가 있었고 또 종교와 또 정치와 또 결탁되는 문제, 대제사장들의 그 세습 문제 등 지금과 어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 그때 장소와 그 시대에 어떠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처음부터 1절부터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우사니아가 아빌레나의 분봉왕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가운데 로마는 지역의 분봉왕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리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근데 유독 유다 지역, 유대 지역만큼은 분봉왕을 세우지 않고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했다고, 그리고 파견해서 다스렸다고 1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총독을 파견할 정도면요,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이거나 아니면 폭동이나 반란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총독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유대 지역에 폭동이 자주 일어났었고요, 민심이 흉흉해서 빌라도라는 총독을 파견하고 직접 관할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 배경은 어떠했는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 직무는요,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왔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총독들이 이 대제사장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에서 세워졌던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또는 총독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의 인물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고요, 현직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현직인데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펼쳤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현직 대사장은 가야바이지만 사람들은 안나스를 더 따랐던 것이죠. 참 정치적으로, 참 종교적으로 참 복잡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정치적 상황이나 또 종교적 상황마저도 권력적이고 탐욕적이고 뭔가 복잡하게, 순적하지 않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또한 각자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 바빴던 그 시기였습니다. 결국 누가 고생하나요? 그 시대의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이 결국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빈들,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래와 바위로 쌓여 있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편안히 있을 때, 아무 염려 걱정 없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게 되던가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끼리 잘 지내면 부모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찾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야지, 어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 이 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절망적인 상황만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여십시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다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가 음성을 듣고 요단강을 가서 했던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곧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곧 해방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셨을까요? 그것은 회개해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삶 가운데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 삶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내일도 와서 회개하면 되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런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먼저 외친 것입니다. 근데요, 그 회개하라만 외친 것이 아니고요, 다시금 다른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4절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라. 다음에 했던 말씀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 왕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자동차가 잘 가기 위해서 그 길이 평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여기 계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높으신 분이 오면 길부터 청소하고 길부터 울퉁불퉁하지 않게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왜? 그 차에 타신 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거든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금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무엇이죠?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있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깊든 얕든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서 산을 구분해 놓고요, 갈라놓은 것이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산과 저 산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골짜기가 산과 산을 구분하고 갈라놓은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미워하는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메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그 골짜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골짜기가 깊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길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왕처럼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평탄케 해야지, 메워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산과 산의 그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흙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사이사이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노동의 대가가 필요하고요, 때로 엄청난 고통의 대가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과의 관계, 손해를 줬던 그 사람과의 관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근데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 또한 사탄이 하는 역할이고
마귀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시고 그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의 그 상처된 말과 상처된 행동들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이 관계 회복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또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분이 계신다면,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보십시오. 그 용서했을 때 그 평탄된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요. 우리를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산은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낮아져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높은 산을 보면서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교만은 우리가 키우지도 않는데 커질까요? 교만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교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교만이 막 잘 자랄 수 있도록 막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참 스스로 자랍니다. 내가 막 관심을 안 가져도. 근데 그 교만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의롭게 살아간다고, 내가 좀 더 뭔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게 되고요. 그 교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스스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못 자라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눌러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매 순간 교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교만의 자리에 가 있고요. 어느 순간 내가 교만스러운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산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면서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굽은 것은 곧게 하라고요. 험한 길은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굽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무엇은 뜻일까요? 삐뚤삐뚤하다는 거죠. 마음이 삐뚤삐뚤하다. 또 마음이 험하다. 험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거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거칠 때 마음에 작은 말에도 상처가 되고요. 내 말과 말하는 것 또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삐뚤어진 마음, 거친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평탄치 못한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못 오실 것입니다. 말씀도 삐딱하게 받아들일 것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좋은 말도 험하게 거칠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곡해서 듣기 때문이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같은 말을 듣는데도 같은 상황을 겪는데도 어떤 사람은 엄청 삐딱하게 거칠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본인에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의 길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요. 그리고 결국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의 행동으로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요. 회개를 통해서 내 삶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대림절이고요. 올해 마지막 12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혹시나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에게 높아졌던 마음이 있다면 낮추게 해달라고, 낮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거친 마음이 있다면 곱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의 길을 준비한다면 그 평탄한 길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의 길을 잘 준비하여 우리 왕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또 평강의 열매를 맺은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